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의 명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르바벨의 시대로부터 돌아온 이들의 명단입니다. 오늘날로 하자면 교적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이 에스라 2장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 이후에 출생과 사망을 고려해서 조금 업데이트된 그런 교적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성경에 종종 나오는 족보나 또 명단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명단은 새 언약 시대를 기다리는 새로운 천국 백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명단이고 또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명단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61절에 보면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다. 이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명부터 조금 생소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라야, 도비야, 느고다 자손이라고 표기했습니다. 계보를 잘 알 수 없는 이들을 명시해서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한 것입니다. 아마도 두 가지의 목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하지 않은 이들의 신앙을 독려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또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신앙 이력이 부족한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목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돕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63절에 제사장 중에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장은 아주 중요한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신원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신원이 정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게 된다면 이후에 제사장의 정당성이 크게 훼손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4절에 보니까 이들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까지 지성물을 먹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대제사장 판결 흉패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두 개의 돌입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신원을 확인했던 것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들이 바르게 예배하고 또 바르게 살려고 했다, 그렇게 노력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이러한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서 교회에 몰래 잠입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치 신자처럼 자기 신분을 속이고 들어오는 일이 있습니다. 다수가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또 이 교회를 그대로 신천지로 이동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침투를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 헌법에 보면 기존 신자가 교회에 가입하게 되었을 때, 새로운 교회에 가입하게 되었을 때 이명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새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본래는 임명하는 게 맞습니다. 잘 몰라서 또 번거로워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임명하지 않는데 임명서를 제출하면 유익한 점이 참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이나 동생 가족이 교회를 한 번 옮겼는데 그때마다 다 이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대로 이명서를 제출하니까 신앙의 동지라는 것이 분명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는데 문제가 없이 잘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명을 통해서는 신자의 권리와 의무가 곧바로 이어지고 닿을 수가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요즘 교회 이동할 때에 이렇게 이명서 제출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명서를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이명서를 만약에 제출하지 않으면 6개월이나 지나야 이렇게 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잘 지켜보고 돌아보고 이 사람의 신원이 맞는지 신앙이 정확한지 돌아보고 그 이후에 교인 회원권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날 교회도 교인의 신원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의 침투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데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직분과 봉사에 대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국 백성의 명단과 신분을 세심하게 챙겼다라는 점을 보고 교훈을 얻고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돕기를 바랍니다. 66절에 보니까 온 회중의 합계를 42,360명이라고 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의 총합이 이렇답니다. 여기에 노예가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습니다. 모두 합해보면 5만 명이 조금 되지 않는 49,942명의 숫자입니다. 민수기에 보니까 20세 이세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라고 했으니까 천년이 지나는 세월을 겪으면서 숫자가 많이 줄었구나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귀환한 이들의 숫자가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새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숫자가 적을지라도 소망이 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율이 낮고 조금 교세가 줄어들고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새 언약의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구하고 우리 각자에서 최선을 다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함께할 것입니다. 귀환한 이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지만 이들이 가지고 왔던 가축의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말 736마리, 노새 245마리, 낙타 435마리, 나귀 6,720마리였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말이나 또 낙타를 탔을 것이고 비교적 가난한 사람들도 나귀 정도는 탔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한 가정에 몇 마리의 가축은 다 끌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데이터를 잘 분석하면 귀환자들의 형편이 비교적 나쁘지 않다, 괜찮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성전과 또 성벽 재건에 힘쓰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섬기고 헌금했습니다. 70절 말씀,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들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70절 이하에는 백성들이 드린 헌금과 헌물을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독, 족장, 백성이 드린 은과 금의 양이 아주 상당합니다. 금은 41,000드라크마, 은은 4,200만회였습니다. 제사장 의복만 해도 597벌, 쟁반도 50개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물질 헌금을 정확하게 계수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이 백성의 숫자가 많이 줄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남은 자들이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19세기 말 조선의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그리고 오늘날과 비교해 보면 그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 드릴 것이 더 많아져야겠습니다. 과거에 의식주가 부족했고 환경이 좋지 않고 질병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을 때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참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해야겠습니다. 어제 그제 참석한 미래교회 포럼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과거 사회가 좀 어려웠을 때에도 우리 신앙 선배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헌신했다라는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일제강점기나 해방 이후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마다 다 스마트폰이 있고 또 가정마다 승용차를 이용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배고픈 게 아니라 배부른 게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을 때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풍요로운 환경, 편리한 기술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사용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7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딤 사람들과 온 백성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계수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였다. 그런 내용과 함께 성읍에 거주되었다라는 구절로 마치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한 후에 또 사람이 거주하고 살아가는 문제도 참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그러한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감동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감동하신 내용은 7장 5절 말씀에 월요일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귀족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기록했고 예루살렘 성에 인구를 정착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에 직접 참여한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불러서 그 계보대로 다 등록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느헤미야 마음을 감동하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계보대로 등록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출발하게 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예배와 신앙에서부터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떤 족장들로부터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사항을 일일이 에스라 2장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명단이 비록 성전 재건 명단과 유사하지만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으로 간주하고 성벽 재건에 참여하거나 헌신했던 인물로 우리가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의 명단과 함께한 또 성전 재건과 공동체 재건 그리고 성벽 재건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이 다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명단은 포로 후기에 남아있는 자들로 또 새롭게 언약 백성을 건설하고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주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넘쳐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정착하고 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모두도 함께 예배드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하고 또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한 사람을 귀하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